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과 망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느님의 구원과 승리. 느부갓네살이 자기 명령에 불복종한 유다 젊은이들을 최대로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대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풀무불 속으로 보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살릴 정도가 아닙니다. 그을린 곳 하나 없고 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신실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스데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를 맞이하려 하고 일어서셨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그 장면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을 굴복시키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유다 젊은이를 구원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3장 15절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게 했고 세 젊은이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비록
현실은 바벨론 같은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갸우뚱거리게 하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이 그들과 다른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이전까지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아꼈지만 그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자 분노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7배나 뜨거워져 맹렬히 타는 불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적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며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주여,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믿으며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컨디션이 안 좋은 점을 용서하시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설교로 많이 활용되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불 근처에 가서 타서 죽었다. 완전 소설이죠. 소설 같은 얘기죠. 야,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살아났다. 믿어야죠. 네. 그런데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상징적인 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서 살아났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거예요. 사탄이 얘기하죠. 욥한테 시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솔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세 친구들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왕의 위협에 맞선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풀무불에서 죽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고대 사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는데 여기에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했을까? 글쎄요. 뭐 바람을 열심히 불어넣어서 이 불을 굉장히 센 불로 만들 수 있죠. 철도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런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그냥 뭐 1초, 1, 2초 안에 다 그냥 불타서 없어져야겠죠.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져서 처형을 당한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니라 그 처형을 집행하던 신하들이에요. 왕은 풀무불은 물론이고 불꽃 하나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신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 노릇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을 삼키는 결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이 태울 수 없는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셋이 아닌 넷이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겠죠. 왕은 자신의 명령을 재확인할 정도로 아주 놀라 까무러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결국 여호와 신앙을 불법화하려던 갈대아인들의 참소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권력은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 악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불사르려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항하고 불복종합니다. 그 거룩한 불복종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느부갓네살도 세 친구들의 그 무사함에 그들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낼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열정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 속에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